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믿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가연설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짜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긴 했지만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정말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겠죠. 인간의 대표가 되시고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또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가짜 고통이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했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럴 때 인간으로 물려받아야만 하는 죄성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었다면 죽어도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공허함, 외로움 등등 죄인이 감당해야 하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픔을 느끼셨고 그것을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람만이 목마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십자가상에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전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 오래 하면요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대에 붙잡히셔서 밤이 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어요.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 2번 받으시고 헤롯 왕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가죽 끝에 이 납덩이나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피부를 찢고 혈관과 근육을 터뜨려서 엄청난 피를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얼굴에는 많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피가 빠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극심한 갈증이 몰려왔던 것이죠.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다른 처형 방법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입니다. 다른 처형 방법은 대부분 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죄인에게 재판장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죄인이 받고 있는 고통을 최대한 오래 지속합니다.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인간이 겪게 되는 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이 목마른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던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났는데 그 신세가 완전히
반전되게 된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부자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에 대어서 서늘하게 해달라.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사람은 목마름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또 영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목마른 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이 쓰였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어제 시편 22편 살펴봤잖아요. 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입이 다 말라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런 목마름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 22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전해주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약간의 마취제 역할도 하고 또 갈증 해소를 위해서 주는, 죄인들에게 주는 약간의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이 마르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대중들이 많이 하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우리 귀에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립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게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억눌렸던 삶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이게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릇되고 왜곡되고 더럽고 내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지만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내 본성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다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의 길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 숭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십자가처럼 힘들고 또 손해보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면서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죠. 이 물은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 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르게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목마르다고 하면서 콜라나 사이다를 찾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료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잠깐 느끼지만 사실은 더 목이 마르게 돼요. 더 많은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와 비슷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이제 좋아요를 받고 많은 댓글을 받으면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면서 소셜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4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이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존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 더 심각한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의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쾌락을 통해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행동이나 물질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그 다음엔 더 큰 고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정도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극을 찾다가 중독이 되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통해서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울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짧습니다. 금세 식상해집니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며 참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들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되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잘못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또 하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속에 물이 가둬지지 않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인 겁니다. 물이 다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 여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의 근원적인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죽음물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샘솟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자애들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욕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모든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잘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마시게 될 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목마름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의 거짓 우상을 찾아 헤매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완전한 사랑을 모른 채 세상과 사탄과 죽음에 속하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타문화 선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을 수행해서 이젠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4년 이제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약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67%의 사람들이 복음을 저항하고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하죠. 여러분, 다음 미래 세대는요,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지금도 2만 명에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 강국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선교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목마름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용서와 인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종류의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 충성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